네,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25탄, 제목은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이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부활도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옛날 성경은 정령, 개역개정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즉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무려 930살을 장수하셨습니다. 누가? 아담이 장수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같지 않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면 먹었을 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수했다니까 한 100년, 200년 산 것도 아니라 9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죽는다는 의미는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육체의 죽음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아담은 그 즉시 죽었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은 즉시. 그런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도 900년 이상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의 형벌인 죽음이 930년 후에 일어날 그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아담은 정확하게 그 죄값을 다 치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는 죽을 거야.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했는데 아담이 죽잖아요. 900 몇 년 살다가 죽었어. 그럼 뭐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로 아담은 평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가시와 엉겅이 속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벌이었잖아요. 처자식을 평생 동안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서 죽었단 말이에요. 즉 선악과를 먹은 죄값을 다 치른 게 되어버립니다. 그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라는 표현을 해요.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또 있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죄값을 치렀는데 왜 또 죽여?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2번 죽이시려는. 두 번째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잖아요. 즉 죽음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었고 영원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에 갔단 말이에요. 징역을 10년을 받았어.
10년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모범수로 생활을 하다가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예요? 아니면 여전히 구속 상태예요? 자유인 거잖아요. 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그런데 본문은 죽고 나서도 또 죄의 값을 묻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죄값을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죽어도 죄값을 치렀다, 안 치렀다? 안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죄값을 난 죽음으로 다 치렀어. 택도 있다, 택도 없다. 턱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뭐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죽지만 이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한번 창조된 영혼은 절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그가 지옥에 갈지 하나님 나라에 갈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간다라는 이 말 자체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의 형벌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의 지혜 없음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왜 아담 안 죽었잖아. 이상한데 왜 안 죽었지? 그러면서 그거 자꾸 질문하는 사람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왜 아담 안 죽어요? 아니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잘만 살대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이 단절이란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받은 형벌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피땀 흘려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죽어라 노력을 한 거죠. 무려 900년 이상을 피땀 흘리며 산 거예요. 누구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마찬가지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선악과 먹은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책임은 죽어서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라서 이 땅에서 나이 먹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후에도 뭐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성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며 중보해 주시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그때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은혜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가의 3요소 뭔지 아세요? 국가의 3요소. 주권, 영토, 그 다음에 국민. 네, 맞죠? 네.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택받은 그 존재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조하는 땅입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은 뭐다? 공장. 공장에서 뭘 만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피조물이 있고 못 들어갈 피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장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심판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량품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에 다 이렇게 검수해가지고 폐기처분. 얘는 폐기처분. 그러니까 폐기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언짢아도 할 수 없어요. 이 심판이란 말 자체가 이만큼 무서운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그러면 뭐 축구 심판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자기 잘못을 가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심판이란 표현 자체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끔찍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 그런 단어들을 여전히 농담으로 여깁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을 들어도 뭘로 여긴다?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볼까요? 구약의 제사가 이제 그림자로 이제 계속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으니까 구약 제사의 3요소 뭘까요? 이게 뭐 신학으로 이렇게 딱 정리된 건 아닐 거예요. 신학의 3요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제사의 3요소는 이렇거든요. 받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바치는 사람. 제사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바치는 사람. 이 중 한 가지만 없어도 제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받아줄 하나님이 없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을 만들고 그 신 앞에 가서 그게 뭐 바알이 됐든 뭐 석가가 됐든 부처가 됐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아무리 좋은 A 등급 양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잘못된 제사예요. 왜냐하면 3요소 중에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재물이 없이 제사가 가능할까요? 사람은 있어. 하나님도 있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안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멀뚱멀뚱 있어. 재물을 안 갖고 왔어. 멀뚱멀뚱.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멀뚱멀뚱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하나님도 그러거든요. 대충 아무거나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최상품의 재물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드리는 사람 양이나 드리는 사람이 없이 양이나 염소가 혼자 막 터벅터벅 성막으로 걸어가. 인간들이 바빠가지고요. 제가 그냥 혼자 왔어요. 제가 혼자 왔으니까 저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물로 드려주세요. 이게 될까요? 그런 짐승은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비록 드리는 사람이 부정한 상태라도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정함이 끝나는 어떤 정결 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문득병에 걸려서 드리는 존재가 불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득병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나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구약의 제사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도의 그 제사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온전한 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영토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인간들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영토를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영토를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토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하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치는 양과 제사들, 그 양과 염소, 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제물로 드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여서 내 죄를 전가하잖아요. 전가해서 얘를 내가 때려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때려 죽여주는 게 아니고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생명을 취하여 각을 뜨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을 뜨는 것까지 다 해주면 제사장은 이제 그런 거 하는 방식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피 뿌리는 그런 것만 하고 사실은 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예배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죠. 그러면 백성들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할 게 없어요. 그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가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결국 뭐냐면 새 언약에서는 이제는 바치는 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치는 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미 바쳐졌으니까. 바치는 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받으시는 자와 바쳐지는 자가 중요해요. 어렵지 않죠, 지금? 받으시는 분과 바쳐진 분. 드리는 자는 뭐냐면 영단번에 끝났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이제는 예배 가운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여러분이 할 게 없다고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가치없게 여겨요. 할 게 없는데도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할 게 없는데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지. 결국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이리 와, 초대. 근데 더럽게 안 오니까 어때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병든 자, 저는 자, 길에 다녀서 그런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어주신 그 제물 대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바치는 자에 주목을 해요. 우리는. 바치는 자. 우리 인간들에게 주목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도 보면 전부 지난주에도 그랬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라는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뭐예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저도 그렇거든요.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오셨어요. 입고 왔어요.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뭔가 해야지 예배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막 추리닝 입고 오고 막 반바지 입고 오고 그러면 어때요? 손가락질 하죠? 저 옷차림이 저게 뭐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은 뭐냐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의 뭐 마음가짐, 몸가짐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미 제물은 바쳐졌어, 드려졌어. 온전한 제물이 영단번에 드려졌어. 너희는 무슨 꼬라지를 하고 오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릴게요. 나의 가장 소중한 11조 돈을 드릴게요. 이런 게 다 쓸데 없다는 거예요. 쓸데 없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돈이 너무 많거든. 한 200억 정도 있으셔 보셨어요? 네. 그러면 한 200억 있으면은 뭐 매주 뭐 몇천만 원씩 헌금하는 거 일도 아닌가?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들여서 자기 가치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권력으로 드리려고 하죠. 오늘 부활절이라서 오살리 기도원에 또
파주시 기독교청 연합회에서 오살기도원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부활절 예배.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가면 뭐 국회의원, 뭐 시의원 누구 나왔다고 인사하고 막 연병을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명예가 있는 어떤 것으로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파기총에서 예를 들어서 유재석을 섭외해가지고 연합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아, 명예로운 어떤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배는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치 없는 거지들이 모여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거지같이 살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부자들도 당연히 아우 저런 것들하고 내가 같이 말 섞기 싫어. 그래서 교회를 안 오지만 정말 가난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고 나는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는 거는 좀 나중에 내가 좀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좀 시간도 있고 이랬을 때 가겠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개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난해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노골적으로 말해요. 이런 교만한 인간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만한 인간아. 너는 부자보다 더 교만한 거다. 왜냐하면 뭐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와야 더 즐거워. 그렇지 않아요? 사또 생일날 돈 많은 양반이 가서 그 잔치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야마만 놀지. 예, 근데 거지들은 뭐예요? 사또가 막 이렇게 음식을 주고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예배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살과 피로 다 이루신 제물.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일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일을 기념하는 거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니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 막 슬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슬퍼. 또 어떤 일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웃음이 막 나와. 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너무 기뻐. 그래서 어떤 일은 막 춤을 춰. 미친놈처럼 막 다이처럼 이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춰. 근데 어떤 이는 또 옆에서 막 가슴을 찢어. 막 어찌할꼬 그러면서 가슴을 찢어. 그러니까 예배에 왔더니 다 달라. 이해가 되세요? 다 달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에 문화예배 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를 기념하는 거. 왜냐하면 그 기념의 형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춤으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시낭송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안수하지 않고 생명을 취하지도 않고 각을 뜨지도 않는데 마치 인간이 뭔가를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가야 할 예배로 착각하는 거죠. 지난주에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 드렸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나시린으로 바쳐진 제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무엘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아들을 바친 한나의 정성, 한나의 갸륵한 헌신, 여기에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하러 나온 인간들의 정성을 살펴요. 이 정성스러운 오늘 아침에도 요리 어디 가셨어? 권사님 요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저 정성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제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초점은 전부 인간에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내가 이렇게 해도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위대한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든 제물 대심에 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반복적이죠. 히브리서가 지금 계속 우리가 한 10절, 한 8절 이렇게 끊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내용이 매주 똑같지 않아요? 내용이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념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23탄 할 때 제목이 십자가 콘서트였어요. 23탄 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시편 150편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이 이제 시간이 길어서 다 못 다뤘는데 시편 150편이 이제 끝이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각종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시편이 끝나요.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150편 3절하고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5절이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오후에 우리가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를 죽일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는 퀴즈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호흡이 있습니까? 호흡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호흡이 있다 없다?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먹고 죽었기 때문에 호흡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150편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러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회사 가고 열심히 살아. 근데 사실은 호흡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의 결론이 뭐다? 여러분 하나님께 막 찬양하세요. 손을 들고 춤추며 찬양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럴 인간이 없다. 이게 시편의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호흡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다 엉터리 돼요. 왜냐하면 다 인본주의를 보니까 내가 찬양해야지. 높은 재금. 이 재금이 심벌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심벌.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고 그래요. 심벌이. 드럼 칠 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결론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그렇게 찬양을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호흡이 있는 사람이 찬양해야죠. 그러면 호흡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 예수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호흡이 있는 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우리는 찬양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유행가 신나는 노래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유행가를 부르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오전에도 찬양하고 오후에도 찬양하고 얼마나 멋들어져요.
저 못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거라고요. 이름만 예수 들어가고 하나님 들어가고 교회 들어가고 이러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나 교회에서 노래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호흡이 있는 예수님이 뭐예요? 그 찬양을 찬양되게 만들어주시는 제물이 되셨다고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노래해요. 내가 신나서, 내가 기뻐서. 그런데 그 시편의 찬양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생하여서, 연합이라는 표현도 이건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이야. 우리는 예수님께 기생하여서 호흡이 없는데 호흡이 있는 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부활해서도 안 되는 죽은 자인데 뭐예요? 예수님께 기생하여서 부활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유행가를 부르는데 그걸 찬양으로 누가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시편 150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찬양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찬양하는 자리는 잘 못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정말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돼. 그러잖아요. 노래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할 생각을 하지 마라 해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세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찬양도 하지 마라. 그런데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뽐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이 나를 노래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춤추게 하더라.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은 재해석되어져야 되죠.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호흡을 찬양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뭐 문화 예배 드린다 그러면 고상하게 다들 앉아 계시죠?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그런데 예배는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그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고요. 또 때로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없군요. 우리는 죽었군요. 그래서 재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미를 몰랐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다 아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받은 자가 죽어야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제물을 바쳐지는 자, 죽음을 아는 자가 바쳐져야 돼요. 죽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살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표현.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살이란 말 자체는 내가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자살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다 알 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자살, 나는 죽겠다 했을 때 그 죽음이 뭔지를 알고 죽어야 그게 진짜 자살이죠. 근데 우리의 자살의 수준은 뭐냐면 그냥 자기 살인이에요. 이 새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왜?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자살이야.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이 죽는 죽음에 관해서 다 알고 죽였을까요? 몰라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동생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거라면 것을 알았다면 아마 못 죽였을걸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살인을 해요?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 동생 죽여놓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니까 내 형벌이 무겁습니다. 이 헛소리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똥멍충이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자살이라는 죽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살은 자살이 아니야. 자기 살인이지. 뭔지도 모르고 죽이는. 그래서 우리는 자살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자살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뭔지 다 아셔요. 죽음이 어떠한 저주이고 어떠한 심판인지를 다 아시는 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자기를 죽여서 선악과 먹잖아요. 선악과 먹음으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건 그림자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사랑이다. 아담이 죽는 것을 알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 사랑이 크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만 해도 부부끼리는 엄청난 인고 부부죠. 아닌가요? 아내를 위해서 막 신장을 떼주고 간을 떼주고 막 이런 거 TV에서 간혹 보잖아요. 그런 사랑만 해도 막 엄청난 사랑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다 알면서도 죽어주는 죽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오죠.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자살을 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자살을 할까요? 네. 내가 지금 너무 모욕적인 일을 당해서 수치를 당했어. 그래서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죽으면 저 세상이 여기보다는 낫겠지라는 마음. 그런데 죽었더니 더 부끄럽고 더 모욕적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자살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건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개똥밭에 굴르는 정도가 아니라 설사똥에 잠수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표현이 너무 더러운가? 설사똥에 잠수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네. 결국 심판의 끔찍함을 모르니까 자살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본 적이 없어요. 네, 죽어본 적 없어요.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심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죽음을 그냥 목격했을 뿐이지 자기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그래서 사탄과 마귀를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영역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의사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사자들은 죽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죽어주는 거고, 예수님은 죽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건지를 다 알면서 죽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죽음이라도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는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헛된 용기예요. 헛된 용기.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절친이 있어요. 정말 중마고우.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정말 절친.
pan티 색깔까지 다 아는. 그 친구가 37살에 파킨슨병으로 갔거든요. 37살에. 만 37세. 제가 20년 가까이를 전도한 친구예요.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근데 평생을 하나님 욕해. 평생을 예수님 욕해. 저는 욕하지 않아요. 저 욕하면 때리니까. 하나님만 욕해. 그러니까 그 친구 죽기 전에도 제가 문병을 갔었는데, 바로 죽기 직전에 갔었는데, 예수님 얘기도 하려니까 또 막 예수님 욕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욕 못해요. 제 욕은 안 해요. 때리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심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죽을 때 각자 자기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공포 속에서 죽기도 하고, 또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 종교 때문에 평안한 모습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거짓 평안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하고 인간이 죽는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예수님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만 찬양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아무리 성경 봐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시편 150편은 북치고 장구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지옥이고, 그걸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는 거, 그거는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명을 받은 충신이 있어요. 어명을 받은 충신. 그런데 이 충신의 충신이 또 있어. 사약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충신의 충신이 대신 그걸 확 잡아채서 자기가 마셔. 그리고 자기 충신을 위해서 죽는 거야. 대신 죽어졌어. 그거하고 옆에 있던 포졸이 지나가다가 목이 마른데 그리고 사약을 이렇게 해서 먹어서 죽었어. 포졸이 대신 죽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죽음이 똑같냐고요. 전혀 다르잖아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포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충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드리신 것이라. 땅의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마무시해요. 아직도 저 설교할 거 많아요. 어마무시하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죽음, 인간의 죽음, 그런 수준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막 소꿉놀이를 막 하고 있어. 근데 어릴 때 소꿉놀이 해보셨죠? 네, 소꿉놀이 막 하고 있어. 그 엄마 역할을 맡은 친구가 이제 막 요리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먹여. 근데 이 아이가 집에서 이제 밀가루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쥐약을 갖고 나왔어. 아무 생각 없으니까 쥐약을 갖고 나와서 된장찌개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막 먹여. 애들이 그걸 먹고 응급실에 갔어. 여러분, 엄마 역할을 맡은 이 아이 형사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범법소년인가 그런 법이 있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쥐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 소꿉장난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때로는 뭐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사는 동안 뭐예요? 이 친구는 항상 그 친구들한테 미안함을 가져야 되죠. 아, 내가 멍청하게 내가 쥐약을 갖다가 소꿉장난으로 해서 먹였으니 그 친구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고 늘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게 도리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게 도리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음과 심판에 관해서 인간들은 전혀 모르는 무지한 인간임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십자가에 죽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을 안다면 인간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니?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걸 모르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가 쥐약을 풀어서 애들을 다 죽여놓은 거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왜 나 형사처벌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이게 뭐예요? 소꿉장난하면서 애들을 쥐약을 다 먹인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복음이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손에 죽으신 제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애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애라는 표현을 하니까 죄송해요. 그렇게 하찮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쥐약을 먹고 응급실을 실려가는 애가 하는 말이 저 애는 저 엄마 역할을 맡은 애는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를 쥐약을 먹였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복음이에요. 은혜죠. 그러면 죄를 사하여 줬으면 이 친구는 엄마 역할을 맡은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너하고는 이제 절교야. 왜? 나의 재수 없는 과거거든. 나의 멍청한 과거거든. 그리고 절교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살펴야 돼요? 계속 살펴야 돼요.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랑이잖아요, 그게.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 저 같으면 그 새끼 죽여야죠, 그걸. 어디 쥐약을 우리를 몇 명을 먹여. 그런데 예수님은 저 아이는 죄가 없다라고 용서해 주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그 아이는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쫓겨 나오는 것도 그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수치와 가림, 보호와 은총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만 사실은 복음의 전부입니다. 십자가 곧 구약의 제사가 완성된 그 마지막의 제사, 양과 염소로 죽는 그 일들은 예행 연습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영단번에 드려진 놀라운 사랑과 제물의 효력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울고 웃고 춤추고 노래하며 가슴을 찢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